할렐루야. 피소사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고 여행을 하고 가족들이 만나고 그리고 파티를 하는 것입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고 메스, 예수님과 예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 때 이것은 주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기뻐합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을 풍성히 받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찬양을 왕이 나셨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에 거룩한 밤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왕 대신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면서 예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풍성히 넘치도록 정말 우리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니 감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기뻐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새롭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사랑으로 다 하나 되고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Angels we have heard on high, Angels we have heard on high, sweetly singing on the plains, and the mountains in reply, echoing their joyous praise. In excelsis shepherds, Shepherds, why this jubilee? Why your joyous strength prolong? What the gladsome tidings be, which inspire your every song? Gloria in excelsis come to Bethlehem, Come to Bethlehem and see Him whose birth the angels sing. Come adore on bended knee Christ the Lord, the newborn King. In excelsis Deo,
베들레헴 하늘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하늘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마치 이 사회의 대표자인 것처럼 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감사,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회개, 우리 그런 사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12월 13일 주일 필소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박세홍 새가족 팀장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 조윤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새로운 삶 17기 수강생들이 13주차 공부를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의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하경3 과정에 2명이 등록을 했으며 1월 첫 주에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소스 어린이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어린이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링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큐티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하고 이희원 집사님의 인도로 7시 45분부터 7시 55분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연합 수련회가 12월 18일 금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은 박지호 청년공동체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베이지역 연합 모임인 Higher Calling에서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유스그룹을 위한 온라인 연합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은 이지윤 집사님에게 신청 바랍니다. 신청비 20불은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이스트베이 지역 교회 연합회에서 성탄 연합 예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이후부터 한 주간 동안 좋은 시간에 성탄 연합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소스 교회에서 봉헌성에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12월 13일 주간 필소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실시간 큐티방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주 고무적이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아직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실시간에 참여하는 사람, 영상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회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새로운 새해를 어떻게 소망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매일 큐티하는 것이 평소에 우리의 그런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많이 누리는 비법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회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큐티를 더 잘해서 우리 교회가
시를 더 풍성케 하면서 평소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양성하는 팜트리 선교회 이미순 신우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 동아시아 목장의 목자 홍성준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삶 공부 13주 동안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해주신 삶 속의 경험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질적인 영향으로 회사 일을 진행하는 것도, 또 집에서 아내와 함께 육아를 하는 것도 일상 속의 모든 생활 방식과 패턴이 바뀌게 되었고, 여전히 적응하려고 노력 중에 있었던 지난 여름이 지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한동안 어려운 마음에 미루어왔던 동아시아 목장을 위해 목자 목녀로 섬겨야 할 때임을 마음으로 알려주셨고, 그렇게 임명을 받아 목자 목녀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잘 준비된 목자가 되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삶 공부를 이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 한 주 지내오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 이 세 가지의 삶의 영역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점점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조직 개편과 함께 새로운 팀에서 제 역할을 확실히 보여주길 원하는 리더십의 기대와 함께 부담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빠로, 교회에서는 목자와 성도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었기에 하루의 시간을 쪼개서 30분 단위로 계획을 세워도 결국 무언가 삶의 영역 하나에 할당된 시간과 노력을 덜어내서 다른 영역을 채워야 하는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상이 반복되어졌고, 하루에 마침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작하고 마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날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안부를 주고받으며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일상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지만 제게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신앙생활의 스승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사함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하게 됩니다. 점점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시기에 어머니와 안부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 어려운 마음을 들어주신 어머니께서 그렇게 삶의 새로운 변화와 어려움으로 힘들고 지칠 땐 금식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생활을 해보렴 이렇게 조언을 주셨고, 저는 아니 어머니 지금 힘든데 더 힘들게 지내보라는 건가요? 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우선 어머니의 조언대로 그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삶 공부를 하는 매주 수요일엔 금식을 시작을 했고, 조금 더 자주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기억하며 그때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방문 안쪽과 바깥쪽, 또 모니터, 랩탑, 책장 조명 아래 등 금식 기도라고 4글자가 적힌 포스트잇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그리 특별할 것이 없는 일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그저 금식해야 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어디서든 볼 수 있게 장치를 해두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계속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수요일 금식을 위해 붙여놓은 금식기도 메모들을 매일매일 하루 종일 마주치며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일상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하지만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잘 의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가는 그 기본 길을 잘 갖추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책장에서 참고 자료를 꺼내다가 기도부터 하고, 랩탑을 열고 모니터를 보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환기를 위해 또 창문을 열다가 화장실을 가리고 문을 열다가 일상의 거의 모든 활동에 기도가 연결되어 기억하게 하셨고, 저는 그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승기의 작은 개인 소파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때로는 아주 짧게, 때로는 조금 길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마주보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부담이 큰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할 때 언젠가 마주쳤던 참고 자료를 기억나게 하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고, 미팅을 앞두고 나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동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셨고, 매일 새로운 삶 교제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큰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목자의 생활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 공부와 함께 지내온 지난 몇 달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을 더 절실히 의지할 수 있었던 소중하고 간절한 경험이 없었다면 그 시간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을 매 순간 간절히 의지함으로 내가 감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없었던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통해 제게 주신 삶의 자리와 역할을 위해 더 자주 기도하게 하셨고, 내 삶의 초점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너무나 소중한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 공부를 매주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함께했던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삶 공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피스토스 식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홍성준 목사님이 새로운 삶을 마치고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삶 공부는 우리의 그런 신앙 영역 가운데서 지식적인 그런 면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면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 전체를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새로운 그런 삶 공부 시작하는데요. 여러 사람들 등록을 해서 또 삶 공부가 1월부터 풍성하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송 하겠습니다. 봉헌송 50장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그런 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 중에 10%를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렸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거꾸로도 적용이 되죠? 10%를 잘 안 드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못했다,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모든 것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참으로 좋죠. 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만물이 주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풍성히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풍성한 물질에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의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곳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며 회사와 직장과 그 학교에서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며 건강과 축복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물질을 잘 경영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주시는 주님을 주인 삼고 찬양하는 삶 속에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불빛과 주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거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각 나라에 퍼져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과 그 가족과 또한 일하는 또 일터와 그 사역하는 그 사역지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떨어진 곳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 동안 그 열매를 보게 하시는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곳마다 그 빛이 어둠을 밝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단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풍성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이 생기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그런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주님 맞이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닫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잡아주셨기를 간절히 받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차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하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사랑하여 주셔서 매주마다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그런 삶의 지혜가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실천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시고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의 뜻대로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나가며 늘 말씀으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2월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나는 똑같아요. 성탄의 계절이든 아니든 11월이든 12월이든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 막연하게 뭔가 기쁜 소식과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대해서 또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를 쓴 것일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선물 교환을 하게 되었을까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요? 사슴이 썰매를 타고 다니는 것은 언제부터 우리 속에 들어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성탄의 그런 계절을 늘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런 많은 성탄의 그런 문화는 성경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성탄의 계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온전하게 마음으로 잘 영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특별히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런 복음서 중에 첫 번째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이 복음서의 그런 내용과 방향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러하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절 2절을 보게 되지요. 이러하다 그랬으니까 이러한 그 설명이 2절 이후에 쭉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의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관심을 가지고 2절을 바라보면 2절에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예수님의 시작점인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일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세례 요한에 집중되어 있어서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할 것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청년 예수, 성인 예수, 특별히 이미 메시아로서 다 갖춘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맞이하려면 세례 요한이 했던 그런 사역, 죄사함을 베푸는 그런 세례, 회개의 그런 그 모습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가복음에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의 기록 순서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첫 번째 복음서 마가복음과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기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런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 마가복음 첫 번째 복음서와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맞이하려면 첫 번째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처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회개하는 모습, 죄를 씻어내는 그런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바로 이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을 받으시고 딱 올라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고 강력하게 부어져서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의 몸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그 형상 가운데 성령이 풍성히 임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 예수님의 그런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맞아들여라, 맞아들여서 예수님처럼 새로운 그런 시대, 새로운 인생을 열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첫 복음서와 마지막 복음서에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성탄절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성탄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남이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그런 복음이 조금은 뒤틀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아 귀여워 이렇게 말하면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린 예수님을 보면서 순수하시다, 고귀하시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애기 보면서 귀엽다는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의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훨씬 좋습니다. 애기가 귀여운 것은 잠깐이고요, 어려운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 애기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버리면 우리의 그런 복음이 조금 뒤틀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아기 예수님에 관심을 가져버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화를 그려서 아기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 꼭 그 뒤에 마리아의 모습을 그리고 마리아의 뒤에 이 후광이 훨씬 더 크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신처럼 경배하는 그런 일이 로마 카톨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기원과 예수님의 그런 성장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것은 좋아하지만 아기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 복음이 뒤틀려지는 것,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마리아를 경배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에 관심을 갖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날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선물을 주고받는데, 여러분, 내 생일인데 사람들이 나한테는 선물을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교환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선물을 갖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가족하고 있어야 된다고, 자기들끼리 연인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러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즐거워야 된다. 누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보면 속 터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서와 마지막 복음서에서는 내 생일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라.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일이나 그 날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그냥 즐거워합시다. 즐겁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이거는요, 성경적인 그런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무조건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한 그런 손님을 한번 맞이할 때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주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해둔 것입니다. 왕의 길을 곧게 하라, 왕의 길을 평탄케 하라. 어떻게 평탄케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딱 마음의 길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길을 닦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한 그런 사역이죠.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실제로 설교하고 실제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광야에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단강 주변으로 요단강 근처에 있는 광야로 모이게 되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좀 더 의미 있게 하려면은 새끼 그러는 거죠.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가 오고 있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악인이 아닙니다.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광야에까지 멀리 걸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그런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스스로 이미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대를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 가족은 회개가 필요하다.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도 회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이후에도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마음의 고속도로가 쫙 펼쳐져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서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 주님을 통해 성령을 받는 것이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이다. 여러분, 주님을 딱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탄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성탄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괜찮은 그런 전통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줄 것인데 그 선물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죠. 사람에게 주는 그런 선물,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런 선물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성령을 받는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넌 아직 성령을 안 받았구나. 영으로 거듭나지도 않았구나. 그러면서 너는 꼭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바람이 있지 않느냐, 바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지는지를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것은 확신하지 않느냐? 성령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요 개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지식으로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죠. 내 마음을 받아. 우리도 그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질 때 우리의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성령으로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는 것도 성령으로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요? 성탄절에. 성탄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더 주고 싶다. 나의 생명을 너의 그런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고 싶다. 내 능력을 너의 그런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딱 주시면서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 내 심장을 주고 싶다. 나를 주고 싶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크게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즐거이 보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인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선물을 기대해야 됩니다. 성탄절 같은 날은요, 가끔 우리가 잘못 살면 더 우울해지고 더 쓸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어머님이 챙겨주기도 하고 부모님이 챙겨주기도 하고 가족이 서로 챙겨주면서 괜찮았는데 크면요, 어떨 때는 내가 받는 것보다 도리어 챙겨야 될 사람이 더 많기도 하고요. 또 어른이 돼가지고는 또 선물 주는 일도 되게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인데 아무런 선물도 안 받고 뭐 주고받는 것도 없고 그냥 보통처럼 살면 보통 때는 괜찮은데 성탄절 날에 그냥 보통처럼 그냥 쓱 지나가면 마음에 우울한 그런 그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다시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선물도 안 준다면 정말 괜히 인생이 더 한탄스럽고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서부터 우리 그런 방향을 누가 선물 주나 누가 챙겨주나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는 겁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마음을 받아야지, 그 존재를 받아야지, 선물 주는 사람을 먼저 받아야지. 그 선물 그 자체, 그 물건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성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그런 소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 정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좋은 일이 더 많아지고 웃을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죄를 씻어내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회개를 하는데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 내 생활을 자꾸 망가뜨리는 거, 그거 하나를 딱 집어서 오케이, 내가 이번 성탄절에 요거 하나를 없애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참 좋겠습니다. 회개는 막연히 하면 매번 해도 우리의 삶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또 12월이니까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나의 요 죄는 자꾸 내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린다, 이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요거 없애길 원합니다. 주님이 요 죄를 없애주시고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면 성령께서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걸 좋아하시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회개를 하는 그런 절기이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거, 나를 무너뜨리는 거, 요 하나를 딱 집어서 요 죄는 내가 꼭 없앤다 하면서 회개해서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영을 가장 좋은 그런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 주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생명력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다닐 때마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퍼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변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 예수님과 같은 능력,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각, 예수님과 같은 그런 포부를 가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주의 영을 더 풍성히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으며 내가 작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더 주목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더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월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로 또 보내게 되고 다음 주에 성탄 2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탄절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의 그런 생각대로 즐겁게 보내기로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이 가르쳐주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탄절을 잘 보내서 정말로 즐거운 그런 성탄절 만들고 은혜스러운 그런 성탄절을 만들고 서로 인사를 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성탄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탄절을 더 의미 있게 잘 보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 같이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같이 해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서 같이 역사하시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도록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잘 모시고 우리의 죄는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헌신의 찬송,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해 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세상의 문화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그런 죄는 회개하면서 깨끗함을 입고 또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평강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기대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더 주님의 은혜에 풍성하고
온전하고 사랑을 펼치는 그런 가운데 복된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서 주의 은혜에 충만해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풍성히 펼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